오늘은 학계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앞에 나온 선지자들하고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를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약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한다라고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약 5만 명이 조금 덜 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서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1차 포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와서 건축해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BC 457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했는데 이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확립하는 것,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3차는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했는데 이때의 목적은 뭐냐? 성벽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이제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귀환했는데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안 하고 말아.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게 뭔 일이냐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로 들어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왕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고레스 원년이면 BC 538년입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 BC 538년의 2년 후인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안 드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고 탐욕에 빠졌고 포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았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망해보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상을 다 버리겠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고 또 이제 단단히 맘먹고 돌아가자.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 일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시험거리 하나가 있었는데 뭐 돈도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그 사마리아는 혼합된 이스라엘과 여러 다른 민족들을 혼합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지만은 이게 문제입니다.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여호와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그런 사마리아가 성전 같이 짓자 하니까 이 끌려갔다 온 백성들 너희들은 순수한 신앙인이 아니야. 변질됐어. 그래서 너희하고 같이 못 지어.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고 못 짓게 하려고 하고. 원래 꼭 그래요. 제대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보다 이런 약간 혼합되고 변질되고 세상 반 하나님 반 한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런데 자, 사마리아가 셉니까? 이 페르시아가 셉니까? 당시 사마리아나 이 유대나 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왕이 아니라 총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조그만 나라 사마리아가 식민지 아래 있는 사마리아가 방해한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해야 됩니까? 힘들다고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이 마음이 자기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 기도도 안 해봤어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방해받고 우리가 돈도 별로 없고 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지금 성전을 짓자 그러느냐. 그런데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제일 급한 거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출세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성도에 있어서 제1번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지금 1차 귀환의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힘들다고 문제 생겼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래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려다가 그냥 손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힘들어서 못 짓는다 하면서 누구의 집은 잘 지었습니까? 자기들의 살 집은 잘 지었어요. 근데 자기들 살 집은 지으면서 성전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자기들의 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사마리아를 무서워하여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손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줄줄 새나가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정말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이제 뿌린 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사는 시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는 어쩌면 제일 잘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합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고 많이 이야기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많이 뿌리긴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수확이 적다 이 말입니다. 많이 먹은 것 같아. 막 먹을 게 천진 것 같아. 근데 배부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뭐 따뜻한지도 모르고 좋은 것이 좋은지도 몰라요. 하도 좋은 게 많으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싹쓸 돈을 받아도 구멍 뚫린 천대에 넣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많이 번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8절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솔로몬 성전 때 같이 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그 좋은 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산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나무 베다가 성전 지어라. 힘든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되 산에 가서 나무 베다 지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도 인간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고 하면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기도하고 일함으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러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 주 예수의 영광이라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 하지만 성도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하는 사람의 구별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돼버려요.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육신적인 것 쫓아 변질돼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왔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때는 성전 그래 우리 진짜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조금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금방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그랬다가 조금 편안해지고요, 자기 뜻대로 돼버리면, 말씀 안 들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육신으로 돌아가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들은 지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닌가벼 이러고 있어요. 9절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은 그냥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서 누구의 일은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까? 자기 집 짓는 데는 막 빨라, 동작이 빨라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선순위가 자기 것이 먼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안 내리면 뭐 농사도 못 짓고 양도 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간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 자기가 알아서 살아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12절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델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 이것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백성하고 끌려갔다 온 백성하고 차이입니다. 끌려가기 전 백성들은 말씀을 선포해도,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선포해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이 끌려갔다 온 백성들은요 그래도 겸손해요.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복받을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학개 선지자가 누구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는 것보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소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해서 바로 그냥 성전 건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백성들이 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는 백성, 참 기가 막힌 백성들입니다.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초하루에 여섯째 달 초하루에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자, 24일 만에 지금 그들이 완전히 다 새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일이 우선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예배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